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편품 비유품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핵심 부분이 뭐냐?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오신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많은 대중이 늘상 법문을 듣고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이사문에서 네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설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말씀하신 건데, 방편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제불세존이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해서 하시나. 일대사 인연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일대사 인연이란 뭐냐? 하나의 큰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외미 착상하고, 조사록에서 소개하는 말이 이것은 외미 착상이야. 밖으로 상에 집착하고 내미 착공이야. 안으로는 공에 집착을 한다. 밖으로는 객관적인 데 집착하고 안으로 공에 집착한다. 양능 어상이 상하고, 만약능이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의면 즉시 뇌불미라. 곧 안과 밖이 매하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 차법하야. 만일 이 도리를 깨달아서 일념생기하면 한 번 그 마음이 열리면 시위 개불지지견이라. 이것이 부처님 지견이다. 그래서 부처님 지견을 말씀할 때 개각지견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그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개각지견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내용을 깨닫게 하고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초적으로, 이건 참으로 언어도단한 자리지만은 그걸 말할 때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을 여러분은 밥 먹듯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밥 먹듯 하고 있냐? 여러분은 늘 보리심이라는 말을 써요.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이다 그러는데 그 보리심이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끝자만 줄여서 생략한 것이다.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시각지견하며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지견을 어리석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이시고자 해서 오셨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게 보이시고자 오셨다 말이죠. 오각지견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입각지견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견에 들게 하고자 오셨느니라. 개각지견하며 시각지견하며 오각지견하며 입각지견이라. 이 네 가지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그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법문을 들어도 이것을 넘어설 것은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그런데 법화경을 전 14품에서 보면 그 핵심 부분이 일대사 인연을 전하는 데 있는데,
후십서품에 가면 어떠냐? 열애수량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시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모든 선남자야. 그런데 이 법화경 왜 이렇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남자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남자밖에 없었어요. 여긴 전부 여잔데 그것도 걱정이네. 선남자야. 여등은 응장, 너희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열을 신뢰할지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그런 말이죠. 뭘 이해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너희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열을 신뢰할지니라. 두 번째죠. 또한 다시 말씀하되 모든 대중이여 너희 등은 응당 부처님의 성제지열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법화경에 네 가지를 경계한다 그랬어요.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미륵보살이 수가 돼서 합장하고 백보로는 부처님께서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유원설자수 원컨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소서 등이 저희 등이 마땅히 신수부로 하리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리이다.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세 번을 해 마치시고 다시 말씀하되 유원설자수 부처님께서로 고하되 말씀하소서 저희 등이 마땅히 신수부로 하리이다.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사계사청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를 경계하고 네 가지를 그렇게 간청을 했다. 이 시의 세존이 모든 보살이 삼청부지함을 하시고 고해 말씀하시되 너희 등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지력을 제청할지니라. 신비한 부처님의 의도하는 말을 자세히 들을지니라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 세간이 천인 아수라 등은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저 왕궁에서 태어나서 29들 출가하시고 6년간 도를 닦으시고 도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에 마치고 열반에 들었다. 이거 그 얘기예요. 일체 세간이 천인 아수라들은 모두가 당신을 가리켜서 그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켜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석시 왕궁을 나와서 가야성 가까운 곳에 도량을 묻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였다 하지만은 그것은 선남자여 아실성불일에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위탄이라고 그랬어요. 석시왕궁에서 나와서 29때 출가하고 도를 닦고 견성성불에서 중생을 제도에 마치고 열반에 80에 열반에 들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방편이다 그 소리예요. 중생의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아실 성불 내가 실로 성불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위타 법이니라.
한량없는 아성지겁서부터 아성지전겁서부터 나는 부처님이요. 미래지아가 닿을 때까지 나는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부처님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신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왕궁에서 출가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방편으로 하신 것이에요. 실제로는 어떠냐? 부처님은 생사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영원한 분이. 비유컨대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를 3천세계를 요인이 말이 미진하여 3천대천세계를 어떤 사람이 만일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그 말이죠. 이 3천대천세계 전체를 어디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참 웃기는 얘기죠. 3천대천세계를 몽땅 가루로 빻아서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국을 지내갈 때마다 이것이 동방이다 서방이다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법문의 조지도 보면은 그 24품에 있는 보살은 동방을 많이 말하는데 관세음 보살 품에 가면은 거기에는 서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중생이 미흡한 생각으로 그렇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동쪽을 향해서 설법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동방으로 아성지급을 지내갈 때마다 무수한 이 우주 공간을 지내갈 때마다 한 나라마다 지내갈 때마다 그 가루로 빤 먼지를 미세한 먼지를 하나씩 떨구면서 가보아라는 것이죠. 끝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물었어요.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서 그 미지를 그 먼지가 닿을 때까지 뿌리면 선남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세계를 사유하고 헤아려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3천대천 세계의 그 동방으로 한량없는 세계를 지내가면서 먼지를 뿌려도 다 알 수가 없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부처님은 그와 같은 아성지급을 지내오면서 많은 세계에 출연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노라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처님은 80세에 인멸하신 부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80세에 인멸하신 부처님도 본래 부처님에서부터 파견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오신 부처님이시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은 영원한 아성지급에 생사가 없는 영원한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이 좀 열립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이때 그랬어요. 선남자여, 너희 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어를 시인하느냐? 믿느냐? 그것이죠. 믿느냐? 믿습니다. 그것이죠.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지금 법문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 맹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법문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처님께서 3번씩 거듭해서 너희 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어를 시인할지니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등은 응당 열애의 성제지어를 시인할지니라. 이와 같이 할 때마다 다짐을 한 것이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응당 부처님의 진실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 이는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믿는 이는 손 들어보세요. 이 도리를 확실히 믿는 이는 손을 들어보아라 그런 말이죠. 손 들어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구만. 지금 아까 지금 손 들었던 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손 들었던 분. 이 손을 들었던 이분들은 굉장한 부처님의 공덕이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지금 들었던 이 손을 드시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응당 부처님의 진실한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신뢰합니까? 진실로 신뢰합니까? 신뢰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지금 여러분이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믿는 자가 바로 부처님을 따르고 믿는 자예요. 지금 그것을 손을 들어라 그럴 때 대답도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는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믿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런 정신 가지고 불교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고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될 일이 없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 14품, 후 14품에 28품을 다 설하시고 나서 임종에 다다라서 2달 동안을 설하신 것이 열반경이다. 그래서 아한방등반야는 서론이요, 법화경은 본론이요, 열반경은 결론이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이 법화경을 가지고서 법문을 듣는,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명성이 높은 그런 어른들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으로 여러분은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의 참 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도들이 이해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게 있어요. 보살본행경에 보면 빈궁의 보신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베풀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서 베풀고자 하지만 가난해서 줄 것이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가진 것이 많죠. 그런데 베풀 수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은 간탐해서 줄 수가 없다고 소리. 옛날 사람은 없어서 못 주고 지금 사람은 있어서 가지고 싶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얘기입니다. 부귀의 학도난이라 그랬어요. 부호가가 도를 배우기 어렵다 그랬어요. 신뢰 말씀 같습니다만 오늘 이 법당 안에 1000억 재산가가 있습니까? 100억 재산가가 와 있나요? 지금 이 법당 안에는 1000억 재산가도 없고 100억 재산가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오? 그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100억, 1000억을 관리하자면 그들은 대단히 거기에 고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들로 산으로 들깨처럼 살고 있어요. 곰팡이 냄새나는 법당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성인의 말씀을 듣겠는가 그런 것이죠. 뭐 어떻습니다. 나도 언젠가 롯데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인들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오. 그래서 갔는데 한심해요.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들은 뭘 찍어서 쩍쩍거리고 먹으면서 법문 안 들어요. 일건 불러다 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들은 경제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정신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 1000억 재산가가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성현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자님과 같은 그런 어른들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들을 줄 알 때만 사는 것이에요.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늘상 그렇게 가난할 수는 없죠. 여러분도 장차 억만장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억만장자가 되거든 들깨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될 때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고 뉘우치면서 만인을 위해서 이익하게 하고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떠하냐? 가난한 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써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없으면 죄가 없고 돈 많이 가지면 죄가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은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 입 하나 먹는 일도 힘겨운 사람인데 저 세상에 있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시오. 한 사람이 머리를 써서 100만, 200만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탐욕자가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하루 3끼니를 그는 제대로 못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200만, 300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는 분투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서 사회를 이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정법을 난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을 믿어도 불교를 믿거나 모든 종교를 하거나 철학사상을 이해해도 바른 법을 알기가 어렵다 그 소리예요. 바른 법을 알기가 어렵다.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100일 동안 백고자법회에 나와서 듣는 게 다 뭐냐? 정법을 알아라 그거예요.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법을 만나라 그거예요. 그런데 바른 법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사 나누라 그랬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좋은 스승이 누굽니까? 노자, 장자, 공자, 마호멧, 예수 다 좋죠. 그 가운데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성자를 만나기는 참 어렵다.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객관화해서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따르고 있는 부처님을 성자라고 말할 때 어떠냐? 다른 분도 다 훌륭하지만 다른 이들을 말할 때는 현인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